언제부턴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꿈을 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단어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대치되어지면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꿈이나 소망이나 목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켄 블랜차드라고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비전을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전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토탈리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는 조금 구별되어집니다. 이 블랜차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10억 만들기 목표를 딱 정해요. 10억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것을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절차, 그 과정을 비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한순간순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설득력 있는 말씀이다, 설득력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비전을 이렇게 품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비전을 품어 나아갈 수 있죠.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도 사야 되고, 사업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안정도 돼야 되고, 아니면 비자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 그리고 내가 갖는 비전과 하나님께 속한 비전을 갖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만약에 내가 나의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애써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비전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물론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막 나아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나아가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가, 그 초등학교가 약간 산 언덕바위에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그 운동장에 가려고 자전거를 막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배기에 딱 올라가다가 결국 내려야 돼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속력도 내려서 끌고 올라가는 거죠. 자전거 탈 땐 좋은데 끌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런데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정말 그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집에 가자고 다시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요, 자전거가 그 전동기가 달려 있어요. 일렉트릭 자전거가 나와서 전기를 딱 넣으면 배터리로 자전거가 휙 가더라고요.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어렵지가 않아요. 전기를 딱 넣으면 알아서 올라가. 내가 발을 젓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면 성령이라는 전기가 우리 삶 가운데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전거가 내가 계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그 전기의 힘으로 가듯이 성령의 힘으로 나의 비전들이, 나의 인생이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이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뭐 집도 사야 되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도 모아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갖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비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비전이냐, 얼마나 우리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는 비전이냐, 얼마나 우리에게 그 비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든지 간에 다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오늘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비전들, 여러분의 삶을 위한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목표가 멀리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순간순간이 참 힘들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언제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한 걸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조금 나가는 것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져요. 마음의 낙심도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정상을 바라보면서 정상까지 나아가려고 열심히 가지 않습니까? 한 중턱쯤 가면 막 힘들어요. 땀도 많이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중턱쯤 되면 이미 정상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오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물어요. 아유, 선생님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면 돼요. 한 5분 정도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5분, 10분 열심히 갑니다. 5분, 10분이 뭐야? 15분을 가는데 아직도 끝이 저 멀리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마다, 아, 선생님 얼마나 남았어요? 아, 여기서 5분만 가면, 돌아가면 금방이에요. 아, 그래요? 또 열심히 갑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다 사기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와. 그런데 앞에 있다, 내가 5분만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정상까지 어느 순간인가 이르게 되더라고요.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놓고 보면, 우리의 목표를 너무 멀리 놓고 보면 그것을 이루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 그 목표를 우리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천체망원경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그 천체망원경의 이름을 텔레스코피오라고 정했습니다. 이 텔레스코피오라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건데 텔레스코프에서 왔어요. 근데 이 텔레스코프라는 단어는 멀리 보다라는 단어라고, 멀리 보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앞에 붙은 텔레라는 단어, 그때부터 이 텔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가지고 온다라는 뜻으로 이 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텔레라는 단어가 붙은 그 무엇을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거나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텔레라는 것이 붙은 거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계신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의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멀리서 수신되어지는 영상의 그 주파수를 잡아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수상기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파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저 멀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비전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폰, 소리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줘요. 텔레그라프, 문자를 보내와서 그 문자가 뭔지 내가 볼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비전이 멀리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내 삶 가운데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멀리 있는 비전이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능력, 그 힘,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비전을 나에게 구체화시켜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그 켄 블리차드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그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전은 뭐라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비전의 그 여행을, 여러분의 그 비전을 향한 그 여정을 누가 인도하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만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비전을 멀리 두지 말고 내 삶 가까이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삶 가까이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10분만 더 가면 돼. 힘내. 그렇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시다라.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이루어 가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가게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재능보다 경건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그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줘요.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순간 대중들이 바라보는 그 인기에 편승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경건의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경건의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늘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비전 가운데 빠져지게 되면 그 비전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 비전은 망가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경건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마음 가운데 품지 않았다면 그가 그 선교여행의 비전을 가지고 그 소아시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바울을 향하여 박수 쳐줍니다. 심지어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그런 인기를 누렸어요. 물론 핍박도 받았지만.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가 막 세워져 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재능이 있구나라고 만약에 바울이 생각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바울의 뜻은 바울의 비전은 아시아를 향하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울이 경건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아니요. 나의 재능이었고 인기를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시아 쪽으로 갔을 겁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모든 비전 가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전은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는요, 비전을 세워갈 때는요, 늘 경건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어갈 수 있도록, 그걸 잃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도시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50년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특별했어요.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주파수를 맞춰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그때 획기적인 것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설교도 참 잘하셨어요. 설교도 참 잘했고, 이분이 특별히 방송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방송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대중 매체를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텔레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공과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많이 설교를 했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한창 막 그 미국의 그 부흥기가 일어났을 때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수정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정교회라고 해서 유리로 모든 교회를 짓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메가처치로, 큰 교회 이상으로 아주 큰 메가처치가 되어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수정교회를 보기 위해서, 견학하기 위해서, 또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이 수정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큰,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아주 큰 획을 그은 목사님이시고 귀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교회가 2012년 천주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012년 그 교회가 파산했어요. 파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 그 교회 경영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세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2012년에 그 교회가 파산하면서 천주교회가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성당이라는 교회로 활용되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비전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위등불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비전 쉐어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위등불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산 꼭대기에 이르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분 나오세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녀들이 와서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 누군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세이비어지, 내 구원자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시더라고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 빼앗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절망 가운데 막 우겨 써놓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가져갈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마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비전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결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비전, 오늘부터 한 걸음씩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